중풍병자를 고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속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가를 알아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해서 엄청난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적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는 예수님 행전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수많은 기적들로 가득 채워지는 책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책의 내용이 하나님,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사건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 보시면 예수님이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살리시는 장면들, 또는 수가성에 있는 여자의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마음을 시원하게, 마음을 확 회복시켜버리는 그런 장면들도 많이 나오고, 또는 혼인집에 가셨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들을 보게 되고요.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풍랑이는 그런 바다 위를 예수님이 걸어오셔서 단번에 주님의 명령으로 잔잔하게 되어지는 사건들을 보게 되고요. 어마어마한 기적들로 채워지는 책이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그런 사복음서.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이 체험의 종교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들을 우리 심령 가운데 직접 체험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자라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풍병을 고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마가복음 9장 2절, 마가복음 9장 2절 본문입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9장 2절 없어요? 마태복음 9장 2절, 죄송합니다. 9장 2절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사랑의 음성으로 고쳐주십니다. 지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따라합시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나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을 먼저 안심시켜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너무나 거칠어서 말하는 게 항상 그냥 거칠고 막 언어 폭력적이고 사람들에게 막 욕을 막 하고, 하여튼 그 입에 담지 못할 욕설들로 사람들이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죠. 하지만 그런 문화가 교회까지 들어와서 이제 교회 안에, 물론 우리 교회는 없지만 다른 교회들을 보시면 그냥 성도님들끼리 막 멱살을 보여잡고 막 싸울 때도 있고, 막 언어로 말로 막 그게 큰 소리를 내가 할 때가 있고, 교회 안에 그런 안타까운 싸우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작은 자야 안심하라 했듯이 우리도 안심하라, 평안을 주고 은혜를 주고 용기를 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중풍병자의 모습들을 보면은요, 오늘날의 중풍병은 병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때 당시 중풍병은 죽어가는 병인 거예요. 몸이 반신불수가 돼서 몸이 막 그냥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서 고통을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몰라서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이런 사람에게 주님이 만나주셔서 하는 말이, 야,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안심해라. 주님 먼저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가는 곳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크게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평안하세요, 안심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따라합시다. 따라 안심하라. 어떻게 하셨어요?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4장 27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성도님의 어머니께서 자궁암 판정을 받으셔서 수술대로 가게 되셨어요.
그런데 이 집이 형편이 너무나 어려워가지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지금 자궁암에 걸렸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집은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변의 도움들을 통해서 감사하게 수술비를 마련하게 하셨어요. 이제 감사하게 빚을 내고 수술비를 마련했는데, 의사의 이야기가 뭐라고 하냐면, 이거 치료 수술을 해도 완치될 확률은 60%, 그리고 수술이 잘 될 확률은 70%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잘 할 수 있으면 어머니는 살 수 있는 확률이 있으니까 수술을 해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살 확률이 많지 않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래도 수술을 받아야지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하게 수술을 잘 받았어요. 수술을 잘 받고 나서 퇴원하게 되어졌습니다. 집에 딱 가게 됐는데, 집에 가는데 집 앞에 마룻바닥에 이 정부미 한 포대가 있는 거예요. 정부미 뭔지 아시죠? 국가에서 지원되는 쌀이에요. 한 포대가 있어가지고 이게 도대체 누가 준 건가 싶어가지고, 누가 준지 모르니까 이걸 뜯지를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자, 그런데 며칠 있다가 자기 큰어머니와 그리고 고모들이 와가지고 어머니를 병문안으로 왔습니다. 병문안을 왔는데 이런저런 이 수술의 경과들을 이야기하고, 이제 그래도 감사하게 수술이 잘 됐다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아들이 우리 집에 있는 이 정부미 한 포대가 있는데 누가 갖다 놨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뜯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이랬더니, 큰어머니가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면서 하는 말이, 실은 내가 갖다 놨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온 가족이 다 눈물바다가 돼버린 거예요. 아니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큰어머니하고 큰아버지는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고 병 때문에 몸이 둘 다 지병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이런 장애인 등록을 한 상태에서 국가에서 보조가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가족에게 국가에서 지원되는 그런, 자기들도 먹을 것이 많지 않은 그런 쌀을 한 포대를 자기 집에다가 이제 갖다 주신 거예요. 병에 걸리신 그 어머니 댁에 갖다 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여보게,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지금 갖고 있는 이거밖에 자네에게 줄 수는 없지만, 그래 이거라도 그래도 맛은 없는 쌀이지만 배부르기라도 좀 먹어서 기운을 차렸으면 좋겠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이 성도님 마음이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거를 스스로 이제 감동을 받게 되어진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다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을 때가, 그때가 우리 지체들의 사랑 가운데 있을 때가, 지체간의 연합 가운데 있을 때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들을 느끼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아닐까 싶어요.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사합시다.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사야 43장 1절 4절. 이사야 43장 1절 4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나갈 때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한대요. 우리가 불 가운데 지나갈 때 불이 우리를 사르지도 못한대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여 주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를 최고의 선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낙심하고 그냥 좌절해버리고 절망해버리고, 또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확 내팽개쳐버리고 그냥 더 이상 못해 먹겠다,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
안타깝게 포기해버리는 것, 하나님 너무 싫어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잠언 16장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따라합시다. 우리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의 경영을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이지선 씨 알고 계시죠? 지선아 사랑해 알고 계시죠? 분당에 살고 계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대학교 다닐 때 여학생으로 얼굴도 예쁘고 그냥 사람들에게 그냥 잘 나가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웬걸요, 차를 타고 부흥 가다가 이 차가 사고를 팍 나가지고 차가 불이 나버렸잖아요. 불로 인해 자기 온몸이 화상으로 그냥 너무 이제 일그러져 버리고 손가락 4마디를 그냥 잘라버리게 되는 안타까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그런 좀 아름답지만 이제 아름다워지지 않게 된 그런 아가씨였어요. 근데 그 아가씨 안에는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주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던 이지선 씨가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주님, 제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너무나 절망스럽고 좌절스럽고 어떻게 인생을 살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자기 인생을 포기해버렸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야겠다 싶어갖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 의지하게 되어졌을 때, 지금은 그분이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유학을 갔다 왔어요. 유학 갔다 오고 나서 지금은 한동대학교에서 정교수, 교수가 되어가지고 교수로 지금 재직 중으로 쓰임 받고 있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채우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엔 그분을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나도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진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어렵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반드시 크게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인사합시다. 더 크게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인사합시다. 그럼에도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주셨어요. 마태복음 9장 2절 본문입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따라합시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의 음성으로 치유하시지만 이제 우리에게 순서가 있어요. 뭐냐면 죄를 사하는 먼저 은혜를 있게 하시는 거예요. 죄가 먼저 사해져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뭐냐면 뭐 병을 치료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왔냐면 죄의 문제 때문에 오게 되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죄가 사해져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죄가 여전히 있다면 안타깝게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게 되어지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따라합시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의 불의가 깨끗하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따라합시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뭐 하지 말래요? 죄로 인해 당하는 고난과 병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지 못하게 해방하는 그 가운데 가로막는 게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왜냐면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하기 때문에? 마귀.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죄를 지면 마귀에게 속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병도 치유받고 문제도 해결받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면서 다 이뤘다 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청산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예수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함 받았습니다. 인사합시다.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은 다시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어린이 소년이 성경을 읽다가 이사야 43장을 보게 되었어요. 이사야 43장에 보시면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내 백성의 죄를 도말하신다라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도말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어머니께 쪼르르 달려갔습니다. 엄마 도대체 도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죄를 가지고 뭐 한다는 거예요? 라고 이 어머니께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어저께 네가 쓰면서 장난쳤던 그 서판 있지, 서판. 조그만 그 칠판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애기들이 갖고 노는 그거 있지, 그거 좀 가져가봐. 그랬더니 아이가 쪼르르 하더니 이 서판을 가지고 왔어요. 여기다가 글씨를 막 쓰다가 어머니가 이거를 싹 지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얘야, 네가 어저께 썼던 그 글씨 내가 지금 싹 지워버렸지? 그거 어디 갔니? 그랬더니 아니 엄마가 지웠잖아요, 이 얘기를 해요. 아니 내가 지운 건 지운 건데 그거 어디 갔냐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아니 엄마가 지웠으니까 내가 모르죠. 써있긴 썼는데 지워줬으니까 없어진 거 아니에요? 얘기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 얘기를 보고 어머니가 야, 도말이란 말이 바로 그 죄를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지워버렸다라는 거야. 할렐루야. 아예 애초에 없는 것처럼 싹 다 지워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죄가 없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어진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 받은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우리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죄사함 받은 후에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따라합시다. 죄사함을 받으라. 뭘 받을까요? 성령의 선물, 성령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 받아야 성령이 임하는데 성령이 임함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 시작.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고치는,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병고침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아줘야 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병이 사아짐을 받게 되어지는 거고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을 받게 되어지는 거고요. 내 삶에 무너진 것들이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죄사함 받았으면 이제는 죄와 사망 권세와 세상으로 돌아가선 절대 안 되어져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살아야 우리의 삶의 회복의 은혜가 역사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당신이 회복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자, 본문으로 돌아가 주셨어요. 마태복음 9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따라합시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와 모든 질병을 다 고쳐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당신은 고침 받았습니다. 인사합시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고침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따라합시다.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예수님 선포하시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가다가 고침받아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그 선포는 이미 이루어진 것을 이미 말씀해 버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8장 3절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따라합시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고통들을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본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 따라합시다.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십니다. 우리 환난을 어떻게 하신대요? 우리의 환난을 면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부흥의 강사로 초빙된 그런 교회에 가게 되셨습니다. 교회에서 초빙을 해서 목사님이 가셨는데 교회를 이제 부흥회가 되기 전에 일찍 도착을 하게 되셨어요. 일찍 도착했는데 교회 쫙 입구에서 어떤 한 여자 성도님께서 그 계단 쪽에서 이렇게 탁 쪼그리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물어보셨죠. 아니, 성도님, 이 교회 다니시는 성도님 맞으십니까? 그랬더니 예, 제가 이 교회 성도가 맞아요. 얘기를 해요.
아니 왜 그렇게 계단에 쭈그리고 앉아 계세요? 그랬더니 실은 제가요 다리가 지금 풍에 맞아가지고 다리 전체가 쓰지를 못하게 돼서 이게 쭈그리고 앉아 있어요. 그래요. 아니 왜 쭈그리고 앉아 계시는데요? 그랬더니 실은 오늘 부흥회 강사님 목사님이 오신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분께 제일 먼저 이제 기도 받으려고 이 자리에 왔어요. 실은 제가 이 다리 아픈 걸 위해서 하나님께 지금까지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오늘 치료해 준다 그러셔가지고 내가 믿음까지 여기로 왔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자매님 그러면 성도님 어떻게 오셨는데? 라고 하니까 실은 내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차를 타고 이렇게 휠체어를 날 채우고 여기까지 끌어줬는데 갑자기 내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회개를 하게 되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왜요? 실은 제가 믿음이 있으면 내 아들한테 아들아 이제 내가 거기서 올 때는 걸어올 테니까 이 휠체어도 필요 없고 차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애를 보여야 될 텐데 내가 믿음이 없어서 아들한테 휠체어 두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마음에 하나님이 찔림을 주셔가지고 아들아 어서 와라 이 휠체어 좀 가져가라 난 이제 걸어갈 거다라고 이렇게 믿음의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이 목사님이 기분이 너무 좋고 믿음이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성도님 제가 바로 그 목사예요. 성도님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도님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한 사람에게 동일한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멘한 사람에게 동일한 치료가 임할지어다. 그랬더니 이 성도님의 손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다리는 다 나아서 일어나 걷게 될지어다. 그러니까 그분이 진짜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때 반드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중풍병은 반신불수인데 몸이 이제 못 움직이는 사람이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져야만 그런 일으켜주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이제 이 중풍병이라는 게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영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영적으로 중풍병을 맞으신 성도님들이 한국 교회에 워낙 많은 그런 성도님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영적인 병들이 있을까요?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따라합시다. 의심하는 자. 의심하니까 영적으로 반신불수가 된 거예요. 왔다 갔다 하고 묻지를 못하니까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도마는 얼마나 그냥 안타깝던지 내가 주님의 손가락에 내 손가락을 넣어봐야 되고 주님의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봐야겠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믿겠다는 거예요. 다음 말씀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2장 14절 야고보서 2장 14절 시작. 내 형제들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따라합시다. 행함이 없는 믿음. 신앙과 삶의 일치가 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주인이라고 하지만 정작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내 주인이라고 하지만 정작 주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다는 건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여기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신앙이 좋은 그런 왕들 가운데 한 명이 누구냐면 영국에 있는 빅토리아 여왕이라는 여왕이 있었어요. 아시죠? 빅토리아 여왕이 되게 믿음이 좋고 또한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푸는 그런 유명한 여왕이었는데 이 여왕이 할 되게 재미있는 취미가 어떤 취미냐면 몰래 이제 이 변장을 하고 백성들에게 가서 백성들과 대화를 나누는 게 그분의 취미예요. 자, 오늘은 이렇게 변장을 하고 평민으로 가서 이렇게 한 그 집에 가는데 그 집이 누구네 집이냐면 과부댁인데 신앙이 아주 좋은 과부댁인 거예요. 그분과 함께 대화를 하는데 믿음의 대화를 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고 믿음도 자기 새로워지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가 막 채워지는 것 같고 너무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과부와 이분과 대화를 하다가 이제 그분 이 빅토리아 여왕이 자기의 신분을 밝혔어요. 내가 바로 그 빅토리아 여왕이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빅토리아 여왕이 신기해갖고 물어봅니다. 저 성도님의 인생 가운데 가장 최고의 손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이 빅토리아 여왕의 대답은 이제 이렇게 이분이 대답할 줄 생각한 거예요.
당연히 우리 예수님이 나의 최고의 스님이십니다라고 얘기를 할 줄 알았대요. 그런데 이 빅토리아 여왕에게 이 과부가 하는 말이 당연히 여왕님이 최고의 스님이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여왕님 같은 이렇게 사람들이 마음을 헤아려주고 이런 여왕님은 본 적이 없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빅토리아 여왕님이 아니 실은 성도님 우리의 최고의 스님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저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실은 여왕님은 손님이시지만 예수님은 주인이시라고. 할렐루야. 예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여왕님이 가시고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죽을 때까지도 함께 하시고 주님은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이고 이유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님은 손님일 수가 없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손님이십니까?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십니까? 아니면 수단이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여자의 대답을 듣고 빅토리아 여왕이 감동을 받아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을 정말 주인으로 여긴다면 내 삶을 주님께 온전하게 내어 맡기며 주님을 바라보고 살 때 주님 우리의 삶을 반드시 귀한 모습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마태복음 6장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재물을 어떻게 섬길 수 없대요? 겸하여 섬길 수가 없대요. 여러분 영적인 반신불수가 바로 이게 안타까운 모습인 거죠. 하나님이든 돈이든 세상이든 하나님이든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하나님과 세상과 겸하여 섬기는 모습 하나님 너무 안타까워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성자 같은 랍비 유대인 랍비 한 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수업 시간에 이 학생들이 랍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에게는 유혹이 없었나요? 시험이 없었나요? 선생님을 따라가는 명예요, 권세요, 돈이요,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었을 텐데 선생님은 그 유혹을 어떻게 이기시고 항상 얼굴이 그렇게 평안하고 행복해 보이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랍비 되시는 분이 뭐라고 하냐면 얘들아 내가 그 비결을 가르쳐 줄 테니까 잘 들어. 이거대로 따라하면 너희들은 정말 나처럼 평안하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거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얘기를 잘 듣고 잘 따라하시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들아 나에게 너희들과 같은 시험이 왜 없었겠니? 음란마귀, 할렐루야, 재물마귀, 명예마귀, 내 삶을 막 높은 데로 끌어올리고 싶어하는 권세마귀, 얼마나 많은 마귀들이 나를 유혹하는데 그 마귀들이 나를 유혹할 때마다 내가 뭐라고 하냐면 따라합시다. 마귀야 내 안에는 네가 들어올 자리가 없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안에는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심령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만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 들어올 틈이 없단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왜 자꾸만 세상 유혹에 빠지고 있을까요? 아직 내 안에 빈자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빈자리가 있으니까 돈이 들어와요. 빈자리가 들어오니까 세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빈자리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세상에 누리고 싶은 것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천국 소망과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심령을 가득 채워버리면요, 할렐루야, 빈자리가 없기 때문에 세상 유혹이 들어와도 다 끊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허용하면 안 됩니다. 인사합시다.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중풍병자를 치료하신 우리 주님이 중풍병자를 치료할 때 어떻게 뭘 보고 치료하셨냐면 따라합시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뭘 보시고요? 중풍병자를 끌고 온 그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잖아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료해 버리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모든 역사가 다 알고 보면 믿음의 역사예요. 믿고 행하며 순종하니 하나님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고 순종하며 주님 바라보니 주님이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 6절. 열왕기하 20장 5절 6절.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따라합시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너 이제 죽는다? 너 이제 인생 준비해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랬더니 이새야 선지자를 통해 그 얘기를 하니까 이새야 선지자가 나가면서 성 밖에 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다시 이새야에게 야 빨리 가서 히스기야에게 전해라 한 말이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냐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주를 위한 이 일들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상급들을 쌓아 놓아야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막 칭찬받을 일들을 많이 쌓아놓은 이유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행하고 순종했잖아요. 내가 주님께 이런 상급들을 쌓아놨잖아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 지금 현재 문제들을 해결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자기가 죽어가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기도뿐만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이 성을 보호하리라. 보너스로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줘 버리시는 거예요. 생명도 구원해 주시지만 보너스까지 하나님은 두둑하게 챙겨주시는 분이신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문제가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감사하게도요 우리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완전함으로 이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할렐루야. 마태복음 9장 28절. 마태복음 9장 28절.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따라합시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이제 대답해야죠. 주여 그러하오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 일 하실 줄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반드시 우리의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옛날 그 소련의 한 가난한 가부의 농부의 이야기인데요. 소련에서 농부가 가난하게 농사를 막 짓고 있었어요. 짓는데 열심히 농사하고 농사를 해도 소작농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풀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채워지는 건 하나도 없고 맨날 쫄쫄쫄 굶고 힘고 배고프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하나님께 편지를 쓰기로 작정했어요. 그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 그래갖고 제목을 하나님 전상서 썼어요. 전상서.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인생이 참 고달프고 힘들은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내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듣고 웃기다고 조롱하지 마시고 꼭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해서 쓴 게 뭐냐면 내 꿈은 천평의 땅에다가 농사를 지어서 그걸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그 수확을 기울이고 기쁨을 얻는 것이 나의 꿈입니다. 그게 기도를 쓴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썼는데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를 붙일 데가 없잖아요. 어디다 붙이냐면 이 모스크바의 크레물린 궁이라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청와대 모스크바에 있는 크레물린 궁이라는 그 궁에다가 이걸 붙였어요. 붙일 데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본 사람이 누구냐면 본 사람이 당시 이제 총리였던 후르시초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걸 본 거예요. 보더니 그래 농부의 꿈을 이뤄줘야지 하면서 이분이 후르시초프 이 발신자의 그 편지에 이름을 써놓고 돈을 500평을 살 수 있는 땅을 돈을 보낸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랬더니 이 농부가 이걸 딱 받아보더니 편지를 또 썼어요. 어떻게 썼냐면 하나님 이번에는 후르시초프를 통해 주지 마시고 저를 통해 직접 주세요. 후르시초프는 나쁜 놈이기 때문에 내가 1000평 구했는데 절반을 떼먹어 버렸어요. 나쁜 놈이에요. 그랬더니 후르시초프 그걸 보고 나머지 500평을 돈을 또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참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이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의 응답이 안 됐다 할지라도 한 번 또 하고 또 하고
협도하면 하나님은 그거 보고 믿음 보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당장 안 돼서 좌절하고 포기해버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농부는요 또 쓴다니까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당신의 믿음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제 믿음이 어떤 건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 이 중풍병자가 이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내 친구가 이 침대를 어떻게 내렸을까요? 내 귀퉁이 받아 줄을 달아놔 가지고 네 명이 같이 한 마음을 대서 이걸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셔야 돼요. 믿음은, 따라합시다. 믿음은 한 마음 되는 것입니다. 뭐 되는 거라고요? 네 명 중 한 명이 힘을 딱 빼버리면 그 중풍병자는 그냥 굴러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네 명이 이 한 사람 살리려고 한 마음을 딱 돼가지고 같이 호흡을, 협동을 한 마음 돼가지고 착 내리는데 무사히 예수님까지 내려갈 수가 있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 믿음이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따라합시다. 모두 함께 들어가자. 우리 교회 표어가 바로 모두 함께 들어가자예요. 어딜 들어가는 건지 아세요? 그렇죠. 천국 가려고요. 한 마음 돼야 우리 함께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이 목소리 저 목소리 다 따로 돌면 안타깝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하게 되어지죠. 할렐루야. 한 마음 되어야 합니다. 한 마음 되어야 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인사합시다. 한 마음 됩시다. 빌립보서 2장 2절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따라합시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따라합시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뭐하기 힘써요? 성전에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고 이거에 막 힘전력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혼자 독고다이로 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여러분, 내 어떤 문제가 있다면 혼자만 끙끙 앓고 있으면 안 되시고 같이 중보기도를 부탁하시는 게 참 유익하고 은혜가 넘쳐요. 할렐루야. 중보병자 혼자서 막 끙끙거렸으면 자기가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내 친구한테 야, 나 좀 도와줘라. 저 예수님 만나면 나 산다고 하는데 얘들아 날 좀 데려가줘라. 했지 않았을까요? 할렐루야.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한 마음 내서 같이 끌어주고 당겨주고 밀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고 이러면서 함께 믿음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서 4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따라합시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한 사람은 어떻게 된대요? 패한대요. 두 사람은요? 맞설 수 있어. 세 겹은요? 쉽게 끊어지지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래서 한 마음이 되어주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가족이 한 마음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같이 협동하고 한 마음 되어져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골교회 목사님께서 성도님 중 한 분이 이제 교회를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자기는 온 천하 만물 가운데서 이 자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교회를 갈 필요 없다. 이 얘기가 좀 되게 이상하죠? 목사님, 저는 교회를 안 가도 돼요. 저는 온 천지 만물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항상 보고 있거든요. 저는 교회 안 갈래요.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 신방을 갔어요. 신방 가는데 이제 목사님을 뵙기 싫어가지고 그냥 이 집 안으로 안 들이고 헛간 같은 데에 목사님을 들인 거예요. 그래도 이제 목사님은 신방 갔으니까 일단 만나야 돼서 가서 이제 헛간에서 이게 따뜻하게 불을 쬐고 같이 이러고 따뜻하게 불 쬐고 있어요. 불 쬐고 있는데 대화를 하고 하는데 교회를 오셔야지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의도적으로 말이 이렇게 다른 말로 계속만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 성도님이. 그래서 말을 못하고 있다가 불을 쬐고 있다가 불에 있는 숯댕이를 하나 빼더니 밖으로 쑥 던져버렸어요. 그랬더니 숯댕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 막 타다가 꺼져버리죠. 할렐루야. 회색빛 재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걸 그 성도님이 보고 보면서 목사님 다음 주부터 교회 갈게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은 패합니다. 한 사람은 낙심해 버리면 낙심의 마음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낙심해도 주변에서 함께 하자. 일어나 보자. 다시 시작하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 역사하시니까 걱정하지 마라. 좀만 더 인내하자. 할렐루야. 이렇게 옆에서 지켜주고 함께 해주는 사람이 우리의 신앙의 보호자들이 되는 거고요. 결국엔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한마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한마음 돼서 치료받은 이 중풍병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마태복음 9장 8절 시작.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축복하시는데요, 이제 과정들을 우리들에게 믿음을 달아보시는 거고, 할렐루야.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 제가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여 줘서 주님만 바라보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그 믿음 보시고요,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입니다. 인사합시다.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다시 인사합시다. 그게 잘 될 것입니다. 인사합시다. 더 그게 잘 될 것입니다. 인사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될 것입니다.